자주 뵙습니다. 지난주에 인물이었었는데 또 일주일 만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어요? 네. 지난주 무슨 날이었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많은 분들이 길상사 찾아오셨는데 길상사에 우리 식구인 스님을 비롯해서 중무소 소임자들 그리고 길상사에 몸담고 계시는 자원봉사분들께서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길상사를 찾아오신 3,5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점심 공양 잘 하시고 잘 행사를 치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녁에는 오후 늦게는 비가 내려가지고 바람 음악회는 좀 무대에 비해서 좀 안타까웠어요. 잘 준비를 했는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날씨도 춥고 해가지고 저도 감기 걸리고 좀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낮에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큰 탈이 없어서 감사드리고 그 봉사해 주신 우리 봉사해주 진행단체 회원들께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한거 해전날입니다. 결전날입니다. 해전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해전은 좋겠는데 오늘 결전날이에요. 결전날. 오늘은 전국 사찰에서 이 시간에 다 아마 결제 법문하고 계실 거예요. 모르긴 해도 도시사람들 사찰하고 다르게 산중 사찰은 동시에 이 시간에는 결제 법문을 하고 결제 이제 들어가는 의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산중에 살다 보면은 평소에 다르게 결제 그러면은 벌써 우리 긴장감이 돌아요. 결제 들어간다 그러면은 평소에 약간 나태했던 풀어졌던 자유로웠던 그런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결제하는 그 순간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모든 수행자들이 수행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오롯하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그 하루 전날은 삭발 목욕날이라고 해요. 삭발 목욕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는 목욕지기 한다 표현하셨듯이 어제 삭발 목욕을 하시고 대중스님께서는 어제 저녁에 모여서 이제 방을 짠다고 합니다. 소임을 짭니다. 한철 그 시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 각각 이제 소임을 짜게 되는데 그 소임은 한 달 동안 그 소임을 잘 봐야 돼요. 왜냐면은 그 한 분의 소임을 약간 소홀하게 살면은 우리가 말하는 마구니가 돼버립니다. 수행에 큰 장애가 돼요. 우리가 역할을 분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소임을 통해서 수행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정에 소임을 짜고 이제 오늘 시작하게 되는데 엊그저께 이제 송강사도 결제 전에 이제 임해라는 그 회의를 최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갔더니 선방의 방부 스님 드린 스님도 줄어들고 이제 강원 학연들도 줄어들고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그 큰 산에 소임자만 이제 점점점 남아나는 그런 추세가를 가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시대 상황이고 벌어지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수임자가 적다고 숫자가 적다고 해서 수행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수행자가 많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수행자들은 치열하게 정진합니다. 결제를 하게 되면은 이 산중에는 전국 방방곡곡에 무슨 납자들이 걸목매고 다 모여들어요. 이 도시사찰하고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그래도 한철 동안 치열하게 정진하겠다고 그렇게 눈푸른 납자들이 모여듭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불교 2600 역사 중에 몇 명이 사라질 듯 하면서도 피어오르는 불꽃이 있어서 오늘날 이렇게 불교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그 속에서 정진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숫자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부분들이죠. 우리가 이제 바다가 오염되지 않는 것은 3%의 염분이라고 하잖아요. 3%의 염분이 있기 때문에 섞지 않는 것이고, 이 세상을 밝히고 하는 분들은 어떤 누가 착한 일 선행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고, 양심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촛불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녹여서 세상을 밝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둡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정진하는 그 납자가 있고, 이곳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법당에는 항상 부처님 법이 가득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선방 스님들은 이 치열하게 결절함으로 해서 참선할 것입니다. 각 처소에서 최소한 적게는 8시간, 많이 자는 데는 14시간 자부에서 정진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8시간, 14시간 정진한다면 몇 시간을 잔다는 공양하고 다 자복 위에 앉아 계신다는 결론이에요. 그렇게 치열하게 정진하는 스님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직 뵙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우리 불교가 우리들 마음을 밝히는 법이 전해오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법자들은 선방스님들 그렇게 정진할 때 그럼 어떻게 정진하고 수행할 것인가, 이것을 곰곰이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될 거라서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안거 기간이라면은 제가법자들도 또 이 기간을 통해서 나한테 숙제를 주고 그것을 한 걸 가지고 정견한다면은 스님 못지않게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이 그런 마음의 향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차라는 것은 딴 곳이 있지 않습니다. 처처가 수행차라고 했거든요. 엊그저께 제가 불이랑 가서 하룻밤 묵고 왔는데요. 그야말로 여기 있다가 불이랑 가니까 공기가 그렇게 얼마나 단지 모르겠어요. 공기가 달아요, 달아. 그리고 새소리가 너무 향기로워요. 아름다워요. 그리고 바깥에 나갔더니 달빛에 별이 쏟아지는데, 야, 이게 별세계구나. 근데 왜 길찾산에 살고 있지? 이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분별심이거든요. 분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길상선은 수도성에 살고, 불이라면 수행에서 산다고 해야 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죠? 이 서울은 수도 서울이고, 수행이란 것은 수행과 수도랑 같이 딴 말이 아니에요. 수도 서울에 수도 서울에 산다는 것은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살아보니까. 저도 여기 와서 저 개인지 시간이 1분 1초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불이랑 가니까 그야말로 오롯한 여유로움, 자유로움, 마음의 향기가 가만히 있어도 솔솔 나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것도 저희 분별심이에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염념보리심 처처 알약국이라. 생각에 보리심으로 돌아가면 처처가 알약국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염념보리심 처처 알약국이라. 생각에 보리심으로 다 낸다면 곳곳이 알약국이 아닌 곳이 없는데, 보리심을 내지 않으면, 보리심이 뭡니까? 보리심은 반대만 하면 생멸심이거든요. 생멸심. 생멸심이라는 것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번뇌망상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야말로 번뇌망상 똘똘 뭉쳐서 살고 있습니다. 생멸하는 번뇌망상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있다가 그곳에 있으니까 극락이라는 느끼고, 그럼 이게 지옥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객상스러운 극락의 도량이에요. 마음먹기 달렸거든요. 우리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공덕을 쌓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복을 까먹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일은 똑같은데 어떤 분은 공덕이 되고 어떤 일은 복 까먹어요. 이러면 그 마음을 낼 때 남을 베푸는 마음이 충만해지면 복이 될 것이고,
보시하면서도 그 마음을 딴 데 쓰면은 그것을 복감하는 일이 될 겁니다. 지난번에 그 초파일 날 아침에 누가 주지냐고 제가 주지라 했더니 막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뭐라 던지 아십니까? 말관계로께서 간식거리를 팔았는데 그걸 왜 파네요? 법정 스님은 무소유인데 그냥 주면 되지 왜 파냐고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근데 뭐든지 무소유 다 갖다 댑니다. 무소유라는 것이 뭡니까? 무소유는 뜻이 뭡니까?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필요하면 불필요한 거, 불편한 걸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무소유라는 뜻인데, 모든 사람들은 은사 스님을 이제 말씀에 무소유에 빗대서 그냥 우리는 길상사를 무소유해야 됩니다. 근데 무소유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많이 벌어 많이 나눠드리면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눠드리고 있으면 있는 대로 더 나눠드리는 것이 무소유의 의미예요.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과 행위롭게 해서 안에서 간식 팔았던 것은 우리가 돈 벌겠다 하는 게 아니라 오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고, 그 수익금 우리가 수익을 가서 우리가 말과 행위롭게 쓰다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자는 의미인데, 무조건 나눠줘야 되는 거야. 팔면 안 된다고 그분은 저한테 시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쓴지식 왔구나. 이게 CCBB에 걸려들면은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자기 주관에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들이 이 사는 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행할 것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불이라면서 어떻게 사냐면은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이렇게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수행이라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마당 쓸고 불 뽑고 그야말로 그 자체가 수행인 것이지, 이것이 수행이다 하면은 이미 수행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듯이 우리 불자님도 집에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앉아서 참선만 해야지만 그 수행인 것인가, 아니면 경제만 읽어야 수행인 것인가, 그렇게 분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집안에 이 법당이 여러분의 법당을 심으시면 되고, 그 법당을 청소하는 순간 이 법당을 청소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법당에서는 청소할 때는 환희심에 나고 집안에서 청소할 때는 가정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듯이 여러분의 집에서는 여러분의 아이들이나 자식들을 위해서 한 끼를 짓더라도 보리를 깨달음의 양식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주물해서 그 깨달음의 양식을 먹는 아이들이 지혜롭다면 그야말로 우리들 자신들이 그야말로 큰 수행이고 큰 공덕이 되고 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가 됩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여러분이 즐거운 상태에서 아무 생각이 무념무상이었을 때 그건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노동이 봉사되고 봉사가 수행으로 삼으시면 돼요. 하는 일이 노동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그것이 자비행위 되는 것이고, 자비행위 깨달음에 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즐거워야지 행복이지거든요. 내일 죽더라도 오늘은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야말로 생적 사요 사적 생이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 한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님들은 이 한거를 지내면은 한 살 더 먹는다 얘기하거든요. 우리 세속인들은, 마을 사람들은 설날 돼야지 한 살 더 먹잖아요. 스님들은 한거를 지내야지 성납이 올라가요. 한 살 더 먹어요. 나이 한 살 더 먹으려면은 이 한글을 잘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나이 한 살 더 먹는데 이 한글을 부처님 당시는 우한거라고 했거든요. 우한거. 왜 우한거라냐 그러면은 인도에서는 지금 우기거든요.
그 우기는 스님들의 유해, 그야말로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머물러서 수행하기 때문에 집중 수행하게 돼 있고, 그것을 한 곳에서 집중 수행을 우왕거라고 합니다. 이 우왕거 동안 스님들이 정전하시는데, 그럼 우리 제가불자들은 이 우왕거 동안, 하한거 동안 어떻게 지낼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안거를 보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 길상사에서 백중기도 때 맞춰가지고 7.7제마다 그때 와가지고 열심히 그 설망부모 기도만 하려고 마음먹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때는 사람 엄청나게 온다고 얘기 들었는데 오늘 입제 때 별로 안 오시잖아요. 근데 오늘 마찬가지예요. 뭐 시식할 거예요. 시식한다고, 시식. 모든 기도할 때는 처음에는 시식을 해요. 근데 오늘 시식한다 소리 안 하니까 사람이 적게 온 것 같아요. 시식한다면 엄청 왔을 텐데. 그러듯이 그 기도와 입제와 해양 때는 시식과 마지막에 회양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안거 동안에 사경을 한번 해보세요. 사경. 아니면 108개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은 건강경 독경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은 하루에 한 번씩 108개를 빼먹지 않고 한 절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 그러니까 90일 동안 빼먹지 않는 그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하다 보면 실정도 나고 이런 장애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장애를 넘고 90일을 채운다는 게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스님들께서 90일 동안 정지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어요. 안에서 별들이 다 벌어져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화합하면서 갈등하는 것을 화합하고 또 화합하면서 90일을 회양하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정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90일 동안 해보면은 이게 결코 쉽지 않구나. 이것이 수행이구나. 이것이 기도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길상사에서 사경기도반을 만들었거든요. 오늘 개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여태까지 사경을 하신 것은 그냥 뺏기게 갖다 놓고 그렇게 하셨다면은 사경기도라는 것은 옛날에는 인쇄의 그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경이 꼭 굉장히 사경본을 책을 다 묶어서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경 하시는데 보통 정성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상해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자 쓰고 한배하고 어떤 분은 한자 쓰고 삼배하고 어떤 분은 일행을 쓰고 108배하고 그 한자 쓰는데 온 정성을 다해서 사경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향이나 사르고 기도하는지 사경하는지 모르겠어요. 향도 안 사르고 그냥 앉아서 뺏기기지 사경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집중하면 큰 공덕이 되겠지만 그거 쓰는 순간 온갖 망상이 다 떠오릅니다. 그러면 글자가 삐뚤삐뚤 춤을 추게 되죠. 글자 보면은 얼마나 정성 들여서 사경을 했는지 다 드러납니다. 정진도 마찬가지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경하는데 요번에 사경반에서 제대로 사경하는 법을 배워서 여러분 한번 하시면 좋겠다는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요번 길상사에서 작년에 보니까 아미타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랬죠? 기억나요? 무슨 기도인지도 기억도 안 나시는 거구나. 작년에 보니까 아미타 기도를 하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대충 때 우리가 이제 기도 항목을 보면은 관세음보살 기도는 언제 합니까? 동안부 때. 우리가 큰 기도를 하면 관세음보살 기도는 현세 기도,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세음 기도를 하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무슨 기도? 지장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 아미타 기도하고
이제 이런 기도 우리가 병원 가면 클리닉 있잖아요. 무슨 과 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백주기도는 누구를 기도합니까? 돌아가신 분을 선망부모, 우람분절이니까 지장보살님의 원력은 뭡니까? 당신께서 지옥고에 가봤더니 그 많은 중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을 세우기를, 지장보살 원을 세우시기를 내가 지옥고에 있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까지는 성불하지 않겠다 원을 세우신 분이 지장보살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망부모, 선망부모는 이미 돌아가신 누누 대대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구제하겠다는, 천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백중천도 기도예요. 그래서 이번 길상사는 지장기도로서 90일 동안 채울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고요. 또 전국 선방에서 보면은 선방 스님들은 지금 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야말로 선방 스님들은 참선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선종이기 때문에. 선종이라고 해서 인도에서 선은 발생했지만 선종은 중국에서 생겼습니다. 자선은 부처님 이전부터 생겼던 일이지만 불교 실천 방식으로서 선종에서 했던 수행 방법으로서 중국에서는 선종에서 국회랍니다. 그러니까 좌선은 무엇이 좌선이에요? 좌선은 마음을 안정을 시키는 것이 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마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마일 거사와 사리불존자가 문답을 보면은 좌선의 의미가 어떤 것이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한 분은 사리불존자가 고요한 숲속에서 한 나무 아래에서 좌선하고 있을 때 유마일 거사가 그것을 보고 말합니다. 앉아있는다고 해서 그것을 선이라고 할 수 없다. 앉아있다고 선방 우리 불자님도 잘 들으세요. 앉아있는다고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 살아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의 동요됨이 없는 것을 좌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좌선이 앉아있다고 좌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씌어버린 무심한 경지에 있으면서도 온갖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좌선이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에 빠지지 않고 또 밖으로 흩어지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고 한다. 앉을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내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을 좌선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앉아있을 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좌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육조단경에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모든 대상에 대해서 생각이 동요됨이 없는 것을 좌라고 앉을 자가 아니라 모든 대상에 대해서 생각이 동요됨이 없는 것을 좌라고 본성을 보아 흩어지지 않는 것을 선이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성을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혜의 활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일화가 있죠. 마조 스님이 젊었을 때 남학 해학선사본에서 참선하고 자선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선사가 묻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니? 물으니까 좌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선에서 뭘 하게? 그랬더니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튿날 선사는 마조 선사가 좌선하고 있는 앞에 가서 벽돌을 가져와서 벅벅 갑니다. 그랬더니 마조 선사가 묻기를 스님 벽돌 가서 뭘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거울을 만들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니 스님 벽돌을 가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스님께서 선사가 하시니까 그럼 앉아있다가 다 부처가 되냐? 이 말씀에 마조가 번쩍 정신이 열려가지고 그럼 스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선사가 말씀하시기를 소수레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레에 채찍을 해야 하냐? 아니면 소를 몰아야 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소를 때려야 됩니까? 수레를 때려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선은 앉거나 눕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부처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착 없는 것, 취하고 버릴 거 없는 것이 이거 진짜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마조 스님은 눈이 번쩍 열어서 그야말로 우리가 깨달음 기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앉아있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남아계약선사는 자선을 부정한 게 아니라 자선의 태도, 그 마음가짐을 지적한 거예요. 마음가짐. 마음을 안정시키기보다도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훨씬 어지럽히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어떤 스님이, 큰 스님 찾아뵙고, 요즘 뭐 큰 스님이란 분이에요. 질문해요. 스님, 화두가 성성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지금 살아계신 큰 스님이 어떤 스님 찾아서 여쭙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해서, 스님, 화두 되니까, 화두를 던다 그러는데, 얼마 동안 지속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큰 스님 하시는 겸손하게도 1초밖에 안 돼.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렇습니다. 화두 일념이 쉽지 않아요. 화두 일념이 쉽지 않다고요. 그럼 화두 일념이 쉽지 않으면 기도가 쉽겠습니까? 기도 또한 쉽지 않아요. 기도 절 한번 올라오는 순간에 별별 망상이 다 들어오고 나 마음에 탑하는 순간, 지장보사하는 순간 별별 망상이 다 끼어들고 어떻게 일념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어렵다고 안 하면은 기도와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놓치면 다시 잡고 다시 들고 졸면은 다시 깨고 안 되면 또 다시 하고 그래서 시작하고 또 시작해서 그래야지만이 그 놓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일화가 된다고 표현해요. 안 된다고 나와버리면은 안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일화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그 수행이고 정전이고 기도예요. 그래서 화두가 성성하면은 그야말로 기도가 성성하면은 저절로 망상이 적적 고요해져요. 망상이 사라집니다. 그 마음속에 시비와 선악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정진하고 기도하다 보면 별 생각이 망상이 떠오르고 특히 법당에서 많은 사람과 한꺼번에 기도하다 보면 자기 기도보다 딴 사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하지? 왜 저렇게 자기 기도하는 건 남 지적질하고 앉았어요. 그러면 이건 기도가 아니라 엄만 짓는 거예요. 그런 것을 놔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도가 됩니다. 쉬우면 모두가 진작 모두가 부처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국타가 이미 되었을 거예요. 부처가 덜 된 중생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사바세이고 이곳이에요. 그래서 늘 시기 질투와 탐진치 삼독으로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래도 이곳 길상사는 모두가 청정하고 길상 서는 분들이 오셔서 기도 정전하고 계셔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더 좋게 해야 됩니다. 더 맑고 향기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맑고 향기로운 향기가 거기에서 이 길상사에 오신 분들이 그 향기를 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이 안에 있는 분들이 90일 동안 기도하고 정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안개 속에 가면은 나도 모르게 옷깃에 다 젖는다고. 그래서 이 도량에 오시는 참배객들이나 모든 분들이 우리가 기도 향기로서 부탁해서 여기 참배하신 분들, 수척하신 분들이 그 향기에 젖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모든 분들이 길상여의가 될 것입니다. 90일 동안 안그 동안 기도, 정진 열심히 합시다. 아셨죠? 네. 90일 동안 여일하게 여법하게 길상여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해주신 덕조 주시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